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그리고 잠잠히 감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 곤충학자 중에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이분이 곤충학자니까 이제 곤충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겠죠. 이분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좀 신비한 또 신기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사실은 실수였지요. 이분이 이 찰스 코우만 학자가 나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애벌레에서 이제 번데기가 되죠. 그러면 이 번데기는 이제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번데기가 이제는 나비로 이렇게 나올 시기가 됐나 봐요. 그 고치에 이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그 번데기가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치 이 구멍이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번데기가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잘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워 이분이 애를 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가위 같은, 작은 가위 같은 걸로 그 위를 좀 이렇게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이 번데기가 이제는 쉽게 그 고치에서 빠져 나오게 됐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나비의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그 나비의 모습이 왠지 좀 작더래요. 그리고 날개 또한 또 좀 찌그러진 어떤 좀 가냘퍼 보이는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답니다. 그 고치에서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고치에서 나왔으니까 이 나비가 튼튼해지고 날개도 이렇게 멋진 날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관찰을 했죠. 하지만 이분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게 그 나비는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몸뚱아리가 더 펴지지도 않고 찌그러진 날개, 가냘픈 날개 또한 더 힘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러더니 바닥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날개짓을 하더니 결코 날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이걸 관찰했습니다. 이 찰스 코우만 이분께서 나비를 위해 또 혹은 번데기를 위해 친절과 호의를 베푼 것이지만 사실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나비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나비가 이 번데기로 고치 안에 있으면서 그 작은 구멍을 내고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힘든 시련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비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과정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노력과 시련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작은 구멍을, 그러니까 번데기죠. 번데기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고자 애쓰는 그 안에, 그 기간 동안, 그 시련의 기간 동안 번데기 안에 몸통에 있던 액체가 나와서 날개를 적시게 되고, 그러면서 날개는 더 단단한 모습, 그러니까 바람을, 공기를 가로질러 나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날개를,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 이 나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관찰하면 이와 같은 어떤 인고의 과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라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 번데기는 고치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또한 그 고치의 딱딱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뚫고 나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다볼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그 다볼산이라는 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변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묘사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은 하얀 빛을 발하는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본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께서 아주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태어나 처음 그 등을 대고 누운 곳은 더러운 말구유였습니다. 가나안 나사렛이란 동네에 목수로 30년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도 더더욱 시련과 고난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예수를 절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그 큰 무리는 종국에 모두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하다듯이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물리적인 고난만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배신을 겪으셨고 외롭고 홀로 지내셨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 또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의 길, 바로 그 고난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감내하셨습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모든 감내와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는 무관한 과거의 어떤 한 유대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맨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산에, 변화산에, 다볼산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저 혼자 묵상을 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위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 위에 있으면 빛과 같이 변화되어 빛과 같은 모습으로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땅, 그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을 내려오시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고 빛과 같은 영광으로 승천하셨으며 그리하여 지금 다볼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빛과 같은 모습과 빛과 같은 옷을 입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진리로 믿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난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감내하기로 결단합니다. 때로는 내 고난이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 고난과 내 시련이 다른 이의 그것들과 비교하며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고난과는 절대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고난은, 내 시련은 나로 인해 비롯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시련과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작은 시련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짝 엎드릴 수 있습니다. 바짝 엎드리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겪으신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빛과 같이 빛나며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조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한국 땅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지들이 살고 있는 다른 열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많이 배포됐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감수세로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생명을 잃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하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언더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열방을 하나님의 손에 또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열방을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 고통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소망함으로 회복되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 고통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익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